날 우리의 몸에 작은 수포가 송골송골 올라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혈변이 나온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몸에 잡히지 않던 몽아리들이 군데군데 잡히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안하죠. 이게 뭘까? 이거 혹 심각한 병 아닐까? 이런 병의 징조는 아닐까?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막상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또 겁이 나서 바빠서 가지를 못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언제 이 두려움이 끝이 날까요? 내가 이걸 생각 안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닐 거야,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끝이 납니까? 옆집에 있는 똑똑한 이웃의 이야기를 들으면 끝이 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순간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물혹이고 뭐 있다가 생기다가 없어지곤 합니다. 뭐 걱정할 것 아니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이 의사의 진단이란 빛이 확 비춰져야만 그때 비로소 두려움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런 증상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많은 불안한 요소들, 일들, 두려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도주는 위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언제 우린 극복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빛이 이 모든 실제의 문제 앞에 환히 비춰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이 떠진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듣는 사람들은 눈 떴대, 야 놀라운데 하고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놀란 마음과 때로는 경건한 두려움까지 가지고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스스로가 알 수 없어 그들은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 선생님들에게 데리고 가보자. 그래서 그들이 그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걸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다른 반응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이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이 무리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갑니다.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뭘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오면 그는 이런 행하실 것이온데 그 중에 하나가 눈먼 자를 눈뜨게 할 거다. 그 말을 기억했던 그들은 혹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가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의 구원자는 아닐까라는 이런 설레임과 이런 두려움과 그가 만약 맞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 있냐, 그런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담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가르쳐주질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몰랐어인지 아니면 모른 채 했는지 그걸 싫어했든지 이것을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들의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하는, 흙을 이기고 바르고 하는 일을 하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수 있냐, 그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일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미 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출교해 버리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엄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신 일,
그 예수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놀라워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 부모들한테도 위협하고 그 맹인을 불러서도 신문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짓말, 그런 억측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그들을 나무라고 위협하고 쫓아내 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의아한 것은 이 무리들이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데리고 가는 이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그 뒤에 무리들의 반응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왜 이들이 그 뒤에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게 궁금하고 의아스럽습니다. 그렇게 열렬한 뜨거움을 가지고 혹시 메시아인 줄 모른다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갔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한 칼에 잘라버리고 단칼에 끝을 내버리는데도 그들은 입을 뻥긋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 어떤 말을 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입을 다물어버리기로, 저 바리새인들의 말이 옳다라고 그것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쉬웠기 때문입니다. 괜히 거기에 딴지를 걸고 그 예수를 선지자라고 하나님 보내신 그라고 인정하면 출교시킨다는 이 어마무시한 현실의 벽 앞에 그들은 입을 딱 닫기로 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 마음의 궁금증과 갈망들을 눌러버립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은 이런 침묵입니다. 현실적인 두려움과 위협이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9장의 말씀 속에 가장 극렬하게 또 많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맹인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낫게 되어졌느냐? 예수란 그 사람이 바르고 가서 씻으라 해서 씻으니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안식일 날 그가 일을 했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수가 없다,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안에서도 어떻게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냐, 자기 안에서도 스스로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날 만큼 이 문제는 크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죄인이다, 아니다, 자기 안에서도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맹인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에게 욕을 하고 위협합니다. 안 돼서 그 부모를 불러옵니다. 눈 뜬 것은 확실하고 이 자가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게 네 아들이 맞냐? 정말 네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맞냐? 그걸 재차 확인을 합니다. 이 부모들이 무서워가지고 대답을 반만하죠. 내 아들인 것도 맞고 맹인으로 난 것도 맞는데 그가 어떻게,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다 컸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하고 발을 빼버립니다. 왜 발을 뺐다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자는 출교시킬 것이라고 엄히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그리고 이를 따르고 인정하는 자들은 다 출교시킬 거라고, 그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그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그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 그 맹인을 그들은 욕하고 위협합니다. 부모의 말로도 답을 얻지 못했던 그는 다시 맹인을 한 번 더 부릅니다. 2차 소환을 합니다. 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를 욕하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그들은 소리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은 그 메인 당사자들을 불러서 1차 소환, 2차 소환, 그것도 안 돼서 부모, 자기들이 믿고 있는 모세의 권위, 율법의 권위, 안식일의 권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묻고 위협하고 출교하고 욕하고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스스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숨길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 예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쓰이고 저 예수를 따르는 자를 출교할 거라고 결정 내릴 만큼 그 예수는 자기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안식일의 진짜 의미와 성취를 밝히신 분이셨고, 하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그들은 대면하기가 무서웠고, 그의 빛 때문에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날 것이 두렵고 무서웠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안정감과 평안을 잃을까봐, 위협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칩니다. 위협합니다. 또 묻습니다. 또 강조합니다. 죄인이라고 욕하고 그들을 출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리들의 반응이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나 부모들이 보인 반응도 매 한 가지입니다. 이 아들이 맞냐? 맞습니다. 어떻게 눈 뜨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랬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눈을 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말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그 부모가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아이가 아프다. 모든 신경이 그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남서부터 맹인된 이 아이를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만약 눈 뜨고 볼 수 있는 확률이 10%만 된다 해도 이런 험한 일, 힘든 일 하겠냐 못하겠냐 물어보면 못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팔이 끊어지더라도, 아니 내 눈을 잃더라도 아이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뜬 눈으로 왔어요. 회복된 눈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누가 그랬니?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느니?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우린 모르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누가 무서웠습니까? 그를 따르는 자들을 출교시킬 거다. 이 엄포가 무서웠습니다. 이건 단지 회당에 못 나오게 줄이 금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공동체라는 이 울타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것이고, 외톨이가 되어지는 것이고, 왕따가 되어지는 것이고, 삶의 곤고함과 궁핍함을 각오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똑같은 반응들을 보이죠. 무리들의 반응은 침묵으로 두려움 속에 숨어버렸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로 위협하고 욕하고 출교하고 쫓아내고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으로 숨어버렸고, 그 부모들은 출교되어져서 당할 위협들을 무서워서 그들은 숨어버렸고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놀라고 우리의 가슴이 섬뜩한 일은, 이런 위협과 두려움과 불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그의 눈을 비추시사 밝게 하신 빛인 주님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똑같은 반응을 그때도 보였고 지금도 보입니다. 빛이 세상에 오매 세상은 빛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어둠이 그 빛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영과 사탄은 언제나 모든 수많은 영혼들과 사람들 이런 위협과 두려움으로 위협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너 신앙 믿음 하지 마라. 너가 먹고 살 일이 준비되어야지. 너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직장을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어떻게 가정을 이룰 거냐. 너의 앞가름, 너의 길을 먼저 너가 확실하게 해놔야지. 먹고 살 다음에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너의 삶이 안전이 되고 보장이 되고 뭔가 미래가 있는 거지. 너 그런 것 없이 뭐 신앙 믿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안전을 찾기 위해서 돈에 목을 맵니다. 나의 직장에, 나의 건강에, 나의 관계에, 나의 자녀들의 형통함에 우리의 삶이 올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의 내일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의 불안과 두려움이
대비책이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구원 얻어 천국 가는 그 어둠 속에서,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은 좋고 감사한데, 나의 삶의 실제의 문제, 내 삶의 건강의 문제, 내 삶의 재물의 문제, 재테크의 문제, 자녀들의 내일의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내 모든 생의 미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 빛 비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목회자로, 말씀의 사역자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세우는 그 대책과 강구를 우리의 유일한 대책과 강구로 똑같이 여기면서 살아온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불안을 극복하게 해주는 담대함으로 자유하게 빛나게 해 주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그들과 똑같이 쌓아놓고 재테크의 그 유용한 모습들로 해나가고 있는 그것들이 내 삶의 빛이 되어 줍니까? 내 자녀들의 학교와 취업과 결혼과 이런 것들이 이 자녀들의 내일의 삶에 대해서 진짜 밝은 빛이 되어 줍니까? 나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대비책을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내 삶의 안정감이 되어 주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책과 방구로, 그렇게 방안으로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취하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침묵했던 모습같이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것을 잃지 않고 위협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자신의 독단과 고집과 아집들이, 부모들이 현실적인 그 무서움 앞에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 혹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빛 대신 주님을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나의 빛인 것이 아멘인데, 그 주님의 빛이 나의 시간의 문제, 나의 건강과 나의 내일에 대한 문제, 나의 재물과 돈과 재테크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내일에 대한 그 길에 있어서는 과연 그가 나의 빛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의 대책과 안정감을 찾는 것으로 숨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런 반응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 유일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맹인이었던 그 당사자입니다. 그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묻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는 머뭇거림 없이 말합니다. 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예, 그 사람이 나에게 바르고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 말씀대로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해줬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차 보내시게 약속하신 그 선지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부모를 불러서 위협합니다. 그리고는 시원한 대답,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다시 맹인 당사자를 2차 소환을 했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를 율법을 어긴, 안식을 어긴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라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출교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그러나 나는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로 인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맹인이 든 그는 답답하듯 조롱하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나는 그에 따르는 그가 선지자인 줄 믿고 그를 따르는 제자로 나는 살기로 이미 확신했는데 당신들은 왜 자꾸 묻습니까? 내가 또 말하고 또 말했는데도 왜 자꾸 묻습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노발대발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를 욕하고 쫓아내어 버립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이 당사자였던 맹인이 위협하고 욕하고 급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의 간증을 함께 읽어봅시다. 30절 34절입니다. 3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부모는 무리들은 침묵했고 부모는 부인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것을 읽지 않기 위해서 위협하고 급박하고 그를 출교시키고 욕하고 죄인이라 비판하고 쫓아내었지만 이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의 반응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여전히 그에게 무리들과 부모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숨어버렸던 그 위협과 닥칠 어려움과 고난과 출교됨과 왕따가 되어지고 그 보호하는 울타리가 벗어지는 그런 위협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는 너무나 담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고 나는 압니다. 나는 그의 제자로 살 겁니다. 당신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욕하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해도 나는 압니다. 그는 죄인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를 따를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욕하고 출교하고 심지어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더라도 나는 이 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나요? 그가 경험했던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끝장내시고 자신의 눈을 열게 해주셨고 자신을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자기와 함께 주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경험하고 누렸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듯이 자신의 눈을 지으셨던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흙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보내셔서 물로 씻게 하심으로 나의 종으로 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힘이 되고 실제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자신의 삶이 빛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라 그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의 영적인 눈도 떠여졌습니다. 그는 빛대신 주님을 경험했기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위협과 공포와 출교와 욕과 그런 비난 속에서도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세계를 보십시오. 전쟁과 테러와 살육과 죽음으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억압과 힘을 부리면서 이걸 잃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고, 약한 자들은 언제든지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극복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노리면서 이를 갈며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 부한 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고 이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가지지 못한 자들, 빼앗긴 자들, 힘없는 자들은 그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길을 호시탐탐 노리며 복수의 그날을 꿈꾸며 칼을 갈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대로, 젊은이와 청년들은 그들대로 막막한 내일이 두렵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른 자들은 이것을 잃지 않을까 전심긍긍하며 두려워합니다.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나에게는 그런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는 언제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병든 자들은 회복되지 못할까, 이것이 끝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잘나고 형통한 자녀들 보면 그 자녀들 형통함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지 못한 자녀들을 보면 저 자녀들이 자기의 길을 개척해내고 자기의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기 위한 모든 안정과 대책감을 어디서 구하고 찾습니까? 대부분이 돈에서 찾습니다. 좋은 인간 백과 배경에서 찾습니다. 든든한 직장과 지역과 결혼을 통해서 이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 뜨겁고 놀라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날카로운 두려움으로 믿는 자들까지도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위협 속에 우리는 덜컥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두려움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너무나 다르지 않는 똑같은 반응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빛인 주님의 그 말씀이 빛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녀들의 삶에 빛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형통하고 바른 길을 잃지 않고 사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지어주고 더 경건하고 더 든든한 생업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지지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가슴치며 기도하며 아파해야 합니다. 빛인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릴 때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앞에도 예수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 당사자가 똑같은 두려움이 여전했지만 그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의 빛이 내 삶에 빛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어둠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돈의 문제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슨 걱정이야? 죽어도 좋으니 돈벼락 한번 맞아봤고 죽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이 있으면 쌓아두고 탐욕을 부리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없으면 염려합니다. 이것에 죽을 것처럼 목을 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 돈입니다. 이 돈의 문제 앞에 빛인 주님의 빛된 말씀이 비춰져야만 이 문제 앞에 우린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유용하고 지혜 있는 재테크를 빠짐없이 빈틈없이 해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은 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내는 것이 그게 우리를 안정감 있게 담대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은 이 문제 앞에도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된 말씀을 이 문제 앞에서도 비춰주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또다른 말씀이 이 문제 앞에 비춰져야 합니다. 탐내야 할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의 빛이 우리가 그렇게 목매어 섬기는 물질과 돈 앞에 비춰져야 합니다. 매이고 섬기고 꼼짝 못할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 정체를 이 빛 아래서 보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최선을 다해 살아가서 얻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모자라서 사람들은 비난하고 어떻게 너 그렇게 살래? 그렇게 너희들을 외면하고 조롱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내가 결코 그런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이게 이 문제 앞에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돈과 물질과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의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우리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많은 돈, 더 많은 부, 더 좋은 직장, 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그의 영혼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젊은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만 합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밟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꼼꼼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재테크와 여러분의 노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곳에 가장 많은 부분이 돈이 기본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계획과 그 시간과 나의 철두철미한 계산과 나의 재테크 앞에 예수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의 빛 앞에서 자유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율법의 명령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실제적이고 진짜 문제인 이 돈의 문제 앞에 주의 말씀의 빛이 환히 빛나게 하는 그 심지를 불타게 하고 그 심지를 담는 그릇이 그 등잔대가 저는 헌금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돈의 어둠과 세력 속에서 우리의 빛을 비춰주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 구약을 통해 가르쳐 주신 헌금 생활입니다. 저는 11조 생활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하루를 우리는 왜 여기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합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에 주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만드는 그 빛이 환하게 빛나게 만드는 그 빛을 담는 그 빛을 심지를 담는 그릇 그 등잔이 저는 주일이라는 하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비춤을 받으시고 이 빛 아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빛을 하나님은 끄트리지 않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담대하라 하십니다. 결단코 그 빛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빛을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의 진단이란 빛이 비춰질 때만 그때 우리가 자유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나의 계획과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만 그때 비로소 정체를 알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빛 비침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내일과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에 이 말씀의 빛이 환히 비춰져서 빛 아래서 담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